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함께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요즘에 월드컵 시즌이죠. 저는 월드컵 끝난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가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뭐 지금 8강 경기 또 이제 4강으로 압축되고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 참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월드컵이었죠. 여러분 아마 그 사진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관중석에 있던 우리 응원단들이 카드 섹션을 하면서 꿈은 이루어진다. 꿈도 꿈 나름이죠.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나간다는 것도 대단한 건데 거기에서 뭐 4강으로 올라간다고요? 이야,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청소년 축구에서는 그런 적이 있었지만 성인 무대 월드컵에서 도대체 이게 가능할까? 그런 꿈을 꿨다는 것도 정말 신기한데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이 글을 보고 위로를 얻었고 용기를 얻었고 또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월드컵이 있을 때마다 16강은 가겠지, 16강은 가겠지 했지만 12년 동안 3번의 월드컵에서 그 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온 국민이 응원하고 선수들이 열심히 뛴 가운데 12년 만에 월드컵의 16강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그 글만큼 요즘 많은 또 국민들에게 특히 MZ 세대에게 위로가 되는 그 글이 있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에 담겨 있어요. 보실까요? 포르투갈과의 이 힘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태극기를 쫙 펼쳐진 그 밑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래서 이것을 3글자로 요즘에 젊은 우리 청년들이 줄여가지고 중꺾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꺾마 그런데 이게 뭔 말이냐? 중꺾마가 그랬더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래요.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꺾이지 않으면 반드시 그 소원하는 바들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갖고 또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언어로 하면 무엇일까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정말 어떤 어려운 형편에도 꺾이지 않는 마음.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믿음을 간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미뤄져 왔을 때, 그 기다림이 길어질 때 많은 사람들은 꺾이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성경도 우리에게 그 믿음과 소망을 굳게 붙들고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흔히 우리는 이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만 이해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우리가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17장부터의 말씀과 이어지는 거죠. 18장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누구냐? 지금 17장부터 쭉 말씀 가운데 이어져 오는 사람들입니다. 17장 20절을 볼까요? 17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죠? 여러분이 지금 이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대하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입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이 오면,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나라를 강하고 부강한 나라 만들 건데, 그것이 언제냐를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을 기다려왔어요. 또 묻습니다. 37절에도 17장 37절에 주여 어디 오니까?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어디에서 그 일이 지금 시작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끊임없이 묻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기는 오실 텐데 도대체 언제 어디서 오시는가? 이것이 그들에게 끊임없는 궁금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제는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소망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장 1절, 언제 그 메시아가 오십니까? 어디서부터 그 회복이 시작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우리는 지쳤어요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려왔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40일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났어요. 정말 오실까? 우리 너무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이제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든데, 그런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8절에 다시 한번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지금 어떤 때를 이야기하세요? 인자가 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입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메시아가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지금 그것을 오래오래 기다려왔던 그들에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으로 서 있어라,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래 기다려왔어도 우리는 이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너 정말 이런 믿음으로 여전히 나를 기다렸구나 하는 그 칭찬받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 다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오랫동안 주님을 기다려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이 여전히 있기를 원하시면서 당부하신 게 바로 1절이에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게 바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심 기다리는 것 결코 쉽지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이 오는데 신랑을 맞이하려고 10 처녀가 등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이 늦어봐야 얼마나 늦겠어요? 하룻밤이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잠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루를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것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00년이 되고 1000년이 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낙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간절히 기도하던 일들이
정말 오래 기다려야 될 때 낙심하게 되잖아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의 특징이 있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흩어져 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떠나가게 됩니다. 마음이 흩어집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는 곳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 흩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소망 가운데 기다렸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44절부터 한번 볼까요? 믿는 사람이, 자,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자, 어떻게 기다립니까? 다 함께 있어. 자, 지금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연합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함께 있어보자. 이게 언제 가능하냐면 믿음과 소망이 굳게 서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주위에서 보세요. 함께 있다는 말이 계속됩니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이 모든 모습들이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하는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같이 했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들이 기대하는 바, 그 주님에 대한 기다림이 길어질 때 불과 몇십 년 만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히브리서 10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자, 23절부터 또 한번 말씀 읽어보십시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자, 하나님의 약속, 우리 주님의 약속은 미쁘다. 이 미쁘다는 말은요, 이쁘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을만 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약속은 믿을만 하다.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지금 초대교회 안에 믿던 사람들이 지금 그 약속을 의심하고 그것을 오래 참는 것이 너무 기다리다 보니까 그 약속을 이제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여러분, 믿음과 소망이 굳건할 때는 어쨌다고요? 야, 버텨보자, 견뎌보자, 우리가 함께 하자, 머무르자, 같이 하자. 그러는데 이 기다림이 오래돼서 믿음과 소망이 흔들릴 때 어떤 일이 나타나요? 움직이는 거예요. 틀어지는 거예요. 대오가 깨지는 거예요.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자, 서로 격려하자. 여러분, 방송에 보니까 시루섬의 기적이라는 그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남한강 지류에 섬이 하나 있는데 시루섬이었어요. 그런데 그 섬에서 뽕도 따고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번도 그 섬이 잠길 정도로 홍수가 나지 않았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그 섬이 다 잠기게 되었는데 높은 데로 올라갔는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취수탑까지 사람들이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취수탑이 불과 6평이에요. 근데 그 6평의 사람들이 300명 가까이가 올라갔어요. 그 밤에 서로 스크럼을 짜고 견디자 하면서 그들이 서로 격려하고 그 밤, 그 홍수를 그들이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 시루섬의 기적이라는 그 이야기,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여러분,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 급류에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서로 격려했던 그 모습, 지금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돌아보아서 격려하자. 왜요? 지금
그 믿음과 소망에서 움직이고 흩어지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것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가 되죠. 사도행전 2장에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굳게 믿고 소망하며 기다리던 성도들의 특징은 뭐였느냐? 함께 있고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었는데, 그 믿음과 소망에서 흔들릴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 그들이 움직이고 흩어지고 모이기를 패하는 것들이 그 소망과 믿음이 흔들리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예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굳게 믿고 그 자리를 지키는가, 아니면 그 믿음과 소망이 흔들려서 흩어져 버리던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제 전쟁을 하고 승리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7일 안에 올 거다 그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지? 하루 지났는데, 이틀 지났는데 5일, 6일, 7일이 다 됐는데도 안 오네. 그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 흔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인들은 어떻게 됐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흩어지는지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 흩어지더라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3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베레아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다가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그래, 그냥 나도 가려한다 하고 다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이런 이야기가 시작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부활의 아침에 천사들이 여인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찾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너희는 거기에서 그를 뵐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로.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기다리신다. 너희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천사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다 갈릴리로 왔어요. 예수님 우리보다 먼저 가 계시니까 우리를 맞아주시겠지, 예수님 우리가 있으면 오시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안 와요. 예수님이 오시질 않아요. 불과 며칠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기다리는 게 지쳤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 안 오시는가 보다. 난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여러분, 오신다는 분명한 확신, 그 믿음과 소망이 흔들릴 때 누구에게라도, 어느 시대에라도 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흔들리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는 뭘까요? 어떤 기다림이라도 내가 지금 분명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운데 내가 굳게 서 있다면 어떤 모습이겠어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 우리가 지난주에 기다리는 사람들 해가지고 우리 시므온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 시므온과 안나의 특징이 뭘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 시므온과 안나의 특징은 뭘까? 남자 여자 나이 차이도 달라요. 다른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시므온에게, 안나에게 공통적인 것, 그게 뭘까?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자, 기다리는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성전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36절에 볼까요?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나이가 많고 그가 37절에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므온과 안나는 그렇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소망하던 그들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가까이 사모하며 머무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주보 뒤에 보면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을 제가 올려놨어요. 손양훈 목사님이 쓴 시에다가 노래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 노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이 오시는가.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내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오신가 보다 그 마음이 소망이 있고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시나 보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디를 갈까요? 오늘 정말 주님 오실 거야,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어디에 머무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시므온과 안나가 하나님의 전 성전을 사모하고 오래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저는 때로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봐요. 그게 어떤 믿음이냐면 오늘은 절대 안 오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살 때 많지 않아요. 오늘은 절대 주님 안 와. 오늘은 내가 바쁜데 오늘 주님 오시면 되겠어? 오늘은 절대 안 오셔. 우리는 때때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요. 오늘은 절대 안 오신다는 믿음으로. 그런데 안나와 시므온은 주님에 대한 그 약속을 사모하는 그 백성들은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실 거야 하는 그 사모함으로 소망 가운데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주의 전을 찾고 머무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흩어지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의 약속을 바라고 사모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그냥 갈란다. 아이고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냥 나는 갈란다 하고 흩어져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모으고 함께하기를 힘쓰고 그 자리를 지키며 오시기를 기다렸던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볼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들의 믿음의 행동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 오심을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까? 그러면 그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소망하는 게 있어요. 제가 먼저 주님 부르셔서 갈지 주님이 오셔서 만날지 모르지만 주님 오신다면 나는 교회에 있다가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전에 있다가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그 믿음을 보겠느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 오실 것을 굳게 믿고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믿음이죠.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여러분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데 그 믿음은 뭐예요? 사모하고 바라는 믿음이에요. 여전히 사모하는가? 여전히 바라는가? 오랫동안 기다릴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면 원한다고는 하는데 사모하지는 않아요. 기도한다고는 하는데 간절하지를 않아요. 그게 점점 옅어지는 거예요. 정말 기다리는가? 기다린다고는 하는데 사모함과 바람이 예전 같지 않아요. 여러분, 사모하고 바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사모하고 바라는 사람은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다면,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게 있다면, 사모하고 바라는 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므온도 성전을 자주 출입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위로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다는 것이죠. 안나 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랫동안 예수님 메시아가 오지 않으니까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더 이상 사모하지 않아요. 간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의 특징은 뭐냐? 여전히 간절했고, 여전히 사모했고, 여전히 그것을 바랬고, 여전히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 오실 것을 사모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가 돌아보게 됐어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정말 우리 주님 오심에 대한 기도도 내가 하는가? 주님 보고 싶어요. 오세요. 주님 사모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이제 읽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 베드로가 기록했으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왜? 믿음과 소망이 흔들렸기 때문에. 자, 3절부터 봅시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무엇을 따라 행해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을 따라. 그러면 이 반대가 뭘까요? 성도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놓아버리고 믿음과 소망을 놓아버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4절,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야, 오시기는 오시냐? 진짜로 오시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8절부터 말씀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죠. 더디게 오시는 거 아니야? 약속을 안 지키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다리시는데, 그렇다고 그 기다림이 한정없는 것은 아니고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반드시 그 날은 오는데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오늘 말씀 8절로 말하면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드러나리라. 함께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굳게 지키는 그 믿음,
여전히 사모하고 여전히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 주님 오실 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11절 말씀, 오늘 결론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그러니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는 어떠한 사람으로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냐. 읽어보십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살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바라보고 사모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해라.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드러나기를 힘써라. 그렇게 너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과 몇십 년 됐는데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2000년이나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 주님 만날 때 아마 이렇게 칭찬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그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구나. 너가 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구나. 여전히 사모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나를 기다렸구나. 이것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모두에게서 보고자 하시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믿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과 소망이 무뎌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사모하고 바라며 여전히 그 자리를 굳게 지키며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